이렇게 초대해 주시고 또 환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과 성도님들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기도하면서 준비했는데요. 오늘 말씀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 성령님께서 현존하시고 또 일하셔서 저희들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꼭 들어야 되는 말씀 잘 들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를 잘 하시고 또 열심히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영세교회의 이 특별한 기간에 말씀을 맡으면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영성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기도를 제일 중요하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기도를 해야겠다, 기도를 첫날은 해야겠다 생각을 하긴 했는데 오늘 와 보니까 제가 그 주제를 성령님께서 마음에 주셨다라는 그런 확신이 들어서 참 감사한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기도가 뭔지는 잘 아시지요? 이걸 어디로 제목은 이렇고요. 첫째 날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첫째 기도는 무엇일까를 설명하기 위해서 먼저 영성은 무엇인가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영성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 기도와 관련해서는 영성은 갈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사람들은 자신이 추구하는 것을 원하는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죠. 여러분들도 잠시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갖기 위해서 또 그것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십니다. 갖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되고 싶은 것을 위해서 삶을 만들어 가죠. 그래서 갈망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는 동기, 이유가 되죠. 그 갈망이 있기 때문에 갈망이라는 건 뭐냐면 욕구예요. 원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런 게 마음 안에 있잖아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행동을 하는데 이유가 되는 거, 이것이 갈망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갈망이 무엇인지, 한마디로 내가 뭘 원하지, 내가 뭘 욕구하지, 이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무엇을 원하는가, 나는 무엇을 추구하는가, 내 삶을 나는 무엇으로 채우려고 하는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 그래야 될까요? 영성학자, 제가 또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또 가끔 학자들 이름도 얘기를 하고 이제 그렇게 합니다. 로널드 롤하이저라고 하는 영성학자가 있는데요. 이분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들마다 다 전부 내면의 갈망이 있고 이 내면의 갈망으로 뭘 하는가, 어떤 일을 하는가, 이것이 결국 영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얘기 드렸지만 영성은 여러 가지로 정의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다, 그리고 하나님의 관계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우리의 삶의 형태다, 이런 걸 제가 제일 좋아하는데 오늘은 기도에 관해서 얘기를 드리기 때문에 영성의 또 하나의 정의인 갈망이다, 이거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 갈망은 색깔이 다양해요. 근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세상을 향한 갈망, 욕구라고 할 수가 있죠. 또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 그 욕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일생을 통해서 계속되는 관심이 있죠. 아까 욕구라고도 드렸고 갈망이라고도 말씀드렸는데 관심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지금 관심 있는 것들 다 있으시죠? 그게 다 욕구, 원하는 거거든요. 하나는 세속적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지상적인 거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을 혹은 또 필요한 것 이상의 것들,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게 하나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을 갈구하는 어떤 마음의 방향성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 정말 중요하죠. 있어야 하죠. 그런데 거기에만 매몰돼서 그것만 추구한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완전히 통합되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를 중요한 걸 잊어버리고 있는 거죠. 그것이 뭐냐 하면 내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 이것인데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는 자신에 대해서도 알지 못해요. 근데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어요. 근데 이 갈망을 알아차리는 사람들은 이렇게 다 예배당에 오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 갈망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갈망을 엉뚱한 데다가 에너지를 쓰는 거죠. 자신의 갈망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자리에 이렇게 와 있는 게 얼마나 은혜고 복인지,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는 것을 알게 하셨구나.
하나님을 내가 원하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을 나로 하여금 알게 하셨구나. 이것이니까 얼마나 복되고 값진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이 정말 마음에 원하는 것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다른 데다 관심을 쏟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물질적인 거, 눈에 보이는 거,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보는 것, 먹는 것, 듣는 것, 갖는 것, 이런 것에 그것이 다 자기 자신의 전부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것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그죠? 또 세상을 살면서도 쉼도 필요하고 친구도 있어야 되고 여유도 있어야 되고 즐거움도 추구하고 나쁘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좋은 것이 더 좋은 것을 방해한다는 거예요. 더 해야 되는 것을 방해하는 좋은 것. 그럼 뭘 선택해야 될까요? 그렇죠? 그래서 그 좋은 것이 때로는 우리가 더 좋은 것을 추구하는 것을 방해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갈망에 써야 되는 우리의 시간, 우리의 에너지를 세상을 향한 갈망에 다 쏟아버리게 만드는 때가 너무도 많다는 거죠. 친구랑 노는 건 너무 좋은데 그러느라고 하나님께 가까이 오는 거 잊어버리다가 점점점 멀리 가는 거. 그렇다면 친구가 우리에게 좋은 역할을 한 걸까요? 아닐까요? 친구는 좋지만 더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게 한다면 우리가 그때 이제 잘 인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들의 관심과 열망과 갈망과 욕구가 그 방향이 어디로 가는가에 따라서 자신의 삶이 잘 완성되는 통합으로 인도되기도 하고 또 그렇지 않고 자신의 삶을 굉장히 파괴적이라고 하죠. 그렇게로 이끌어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보면 젊은 학생들 요즘 젊은이들의 문제로 여러 가지를 이제 많이 얘기하는데 중독이 또 얘기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다양한 종류의 중독이 요즘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신앙생활 하느라고 바빠서 잘 모를 수 있는데 젊은 사람들의 중독은 뭐 여러 가지 많잖아요. 뭐 술도 요즘 중독이 많고 그다음에 게임, 그다음에 뭐 스마트폰, 뭐 여러 가지 중독이 우리가 또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중독에 많이 빠져서 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것은 뭐예요? 자기 몰두에 빠지다 결국은 자신의 삶을 파괴하는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무엇을 갈망하는가, 뭐에 관심이 있는가, 뭘 욕구하는가, 뭘 갖고 싶어 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그런 경우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자기 이외의 다른 모든 것들은 자신을 위해 존재하는 거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는 대상들로 다른 사람, 다른 존재, 모든 것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의 중심이 마치 자기인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비인간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는 뭐가 올까요? 인간관계에 단절이 오겠죠. 누가 그런 분하고 같이 오래 있고 싶어 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인간관계에 단절이 생겨나게 됩니다. 결국은 돈도 필요하고 또 사람들의 관심, 인기, 명예 필요하죠. 그렇지만 거기에 집착한다는 거, 이것이 문제인데요. 이런 집착이 사람들을 파멸로 이끌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단절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런데 그 집착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되는 내 내면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추구하게 됐을 때의 문제는 뭐냐 하면요, 그 불안과 공허를 채우기 위해서 뭔가에 탐닉하는 거거든요. 아까 중독을 얘기 들었지만 중독이 왜 중독이 되냐 하면 처음에는 욕구에서 출발해요. 근데 그 욕구가 집착이 됩니다. 집착이라는 거는 뭐냐 하면 원래 그 고대 프랑스에서 나온 건데 어디에 못 박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그것과 나의 집착, 내가 원하는 것이 내가 이렇게 뭐하고 이렇게 못이 박혔어요. 뗄 수가 없거든요. 그게 집착이에요. 근데 중독은 이 집착에서 하나 더 나가는 거예요. 중독의 그 문제는 뭐냐면 부자유함이에요. 자유롭지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선택할 때 이걸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이러면 자유로운 거죠. 근데 이거 없으면 안 돼. 부자유스러운 거죠. 그것이 벌써 나를 조종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게 나를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거는 집착되어 있던가 중독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중독의 문제점은 부자유함이다. 내가 자유롭게 선택하게 하지 못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만드셨죠. 또 하나는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롭게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자유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각 사람을 얼마나 다
다르시게 생겼잖아요. 성격도 다 다르시죠. 신앙생활하는 그 형태도 다 다르셔요. 얼마나 자유롭게 우리를 만드셨어요. 근데 우리가 자유롭지 못하다, 부자유하다, 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거에 의해서 막 움직인다, 이건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을 닮지 못한 거죠. 사랑이 우리 안에 없는 것도 하나님을 닮지 못하는 건데, 자유함이 없는 것도 하나님을 닮지 못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기가 조금 부끄럽죠. 예, 그래서 사랑뿐 아니라 자유함이 그렇게 중요한데, 집착과 중독은 우리의 자유를 부자유하게 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왜 집착하고 왜 중독될까? 이게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이성 친구 없으면 안 될 것 같아. 돈 없으면 안 될 것 같아. 사람들 관심 없으면 안 될 것 같아. 그거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그것, 이것이 이제 우리가 가져오는 게 불안과 두려움이죠. 그래서 거기서 헤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남들이 보기에는 아닌데 그 본인한테는 그게 이미 집착과 중독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관계 중독이란 말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과의 관계를 끊지를 못해요. 남들은 막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얘기를 해주는데 본인은 그 문제로부터 자유롭지는 못해요. 이미 관계의 집착이나 중독이 되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결국 영성이라는 것은 어떻게 자신의 내적인 갈망을 표현하는가, 삶을 통해서, 이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형태가 어떤가, 이제 삶의 모양이라고 하죠. 그래서 삶에도 모양이 있나요? 한번 여러분들의 삶을 하루 종일 돌아보세요. 어떻게 살았나? 내 삶이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과 기도를 시작하고 하루 종일 하나님 생각을 얼마나 많이 하고, 또 내가 내 중심적으로 나만 생각하지 않고 또 가족이나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며 살았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쭉 돌아보면 내 삶의 방식이 이렇구나 이해할 수가 있으시거든요. 그게 바로 삶의 형태예요. 삶의 모양이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양이 있어야겠죠.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참 많거든요. 나 오늘 뭐 했는지도 모르겠어. 하루 종일 살았는데. 그건 뭘까요? 내가 내 삶을 만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죠. 그냥 하루 되는 대로 살았다는 거죠. 그게 기독교, 요즘 이제 루틴이란 말이 참 유행하더라고요. 사회에서 루틴이라는 거는 이제 일정하게 어떤 걸 하면서 결과적으로 창조적인 일을 하는데 기여하게끔 자기의 삶을 만들어가는 걸 루틴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는 예수님을 닮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제 우리의 삶의 양태가 되어야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새벽 기도를 그렇게 복음서로 하시더라고요. 참 좋은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요.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을까? 예수님은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하루 동안 무엇 하셨나?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아픈 사람들 고쳐주시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런 걸 내가 닮아서 하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양태가 되어야겠죠. 그리고요, 결국 그래서 영성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에 헌신하는 겁니다. 돈이 제일 중요해. 그럼 그것만 쫓아가죠. 또 친구가 제일 중요해. 쫓아가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거 중요해. 쫓아가죠. 우리는 누가 제일 중요할까요? 하나님이 중요해요. 그러면 그걸 쫓아가는 게 우리의 영성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 그러면은 기독교 영성을 잘 알고 계시고 행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기독교 영성은 기독교 인간에 의해서 출발하죠. 기독교 인간은 뭔가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이걸 믿는 거로부터 출발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기독교 영성의 핵심이고 시작이고 근원이 됩니다. 그래서 나 자신에 대한 사랑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우선시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 인간에 의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사랑의 질서라고 얘기하는 거죠. 가장 사랑의 질서는 뭐냐면, 사랑의 질서는 가장 사랑하는 순서, 질서라는 건 순서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사랑할 것을 먼저 사랑하고 나중 사랑할 것은 나중 사랑하고, 이래야 되는 거죠. 가장 뭘 먼저 사랑해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그랬죠. 그렇다면은 내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있으면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의 질서가 잘 되어진 거죠. 그 사랑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죠. 그게 제일 우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선순위란 말도 우리가 쓰잖아요. 내가 나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는가, 바로 그것이 사랑의 질서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가장 우선에 둘 때 우리는
아, 참 내가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너무 충만하게 부어주신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사랑의 깊이와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가 참 부족한 나에게 너무나 많이 넘친다, 그런 것을 고백하게 이제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나에 대한 사랑이라든가 자기 몰두에서 벗어나서 다른 사람들을 더 이해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죠. 아, 하나님이 나를 또 사랑하시는데 저 사람도 사랑하겠지. 아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내가 또 누구한테 베풀어야지. 그러니까 사랑받은 사람이 사랑을 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분명하게 알고 계시고 그 체험이 있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로 사랑이 이제 전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을 보니까 저 사람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귀한 존재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나도 부족한데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데 저 사람의 부족도 품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이제 우리에게 생겨나는 거죠. 우리가 뭐 성숙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자신에 대해서 알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이제 기도죠. 그래서 기도를 이제 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기독교 영성에서 그래서 굉장히 핵심적인 게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어 가고 거기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알게 된 것들을 실천하게끔 하는데 기도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이거든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삶에서 일해오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기에 턱없이 부족한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도 알게 되죠. 그래서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기도는 결국은 성장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를 변화하게 한다 하는데 그 변화는 뭐냐면 확 달라진다 뭐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성장해 가는 겁니다. 성장하기 때문에 달라지는 거죠. 작년보다 조금 더 성장한 나, 변화된 거죠. 작년보다 조금 더 너그러워진 나, 변화된 거죠. 그래서 기도는 우리를 변화하게 합니다. 그 변화의 핵심은 뭐냐? 성장한다는 거죠. 아, 내가 생각해도 내가 참 많이 어른스러워졌어. 성장한 거죠. 아, 내가 생각해도 내가 전보다 훨씬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어. 성장한 거죠. 그래서 기도는 사람을 성장하게 합니다. 근데 왜 기도가 사람을 성장하게 하는가 궁금하잖아요. 기도에는 우리의 욕구가 들어있어요. 뭐가 있냐면 기도할 때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내가 원하는 거 기도하죠.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얘기하죠. 또 다른 분의 기도도 들어보세요. 그분에게도 그분의 욕구가 들어있어요. 그분이 원하는 걸 기도해요. 자기가 원하지 않는 거, 엉뚱한 거 기도하진 않아요. 그래서 기도에는 우리의 욕구, 우리의 바램, 우리가 원하는 거, 우리의 갈망이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하다 보면 욕구가 바뀌어지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거 아니면 안 돼요, 하나님 꼭 해주세요. 막 기도하다 보면 어느 사이에 이게 아니어도 또 다른 걸 기도하기도 하고 또는 결국은 하나님께 다 맡기게 되는 그 기도의 과정이 변화되죠. 그러다 보니까 기도는 처음에는 필요를 충족시켜 달라고 나를 중심으로 기도했던 것이 기도가 깊어지면서 내용도 바뀌고 또 기도의 형태도 바뀌어져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은 욕구로 바뀌어지고, 그렇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은 욕구라는 건 뭔가요? 기도의 자리에 더 나오고 싶어지고,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게 되죠. 왜 그럴까요? 저도 기도하면서 안 이루어지신 기도도 많잖아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 기도를 다 들어주셨으면 어떡할 뻔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기도들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때는 그게 너무 좋아 보였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거 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이런 기도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들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 기도가 있는지 몰라요. 때로는 하나님이 안 돼, NO 하고 답해 주시는 기도도 있죠. 허락하지 않으세요. 섭섭한 마음도 들죠. 근데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이 노라고 해주신 게 정말 나를 위한 거였구나. 나보다 더 크신 분,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 이런 얘기를 하게 되죠. 기도가 바뀌어지는 걸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시면 그냥 하지 마시고 한번 기도 노트 적어보세요. 그 다음에 1년 후에 한번 들여다보세요. 그때 내가 그런 기도 했는데 이루어진 것도 있고 안 이루어진 것도 있지만 이루어져서 감사, 안 이루어져서 감사. 그게 또 추수감사절에 부르는 찬양이잖아요. 근데 나이가 들수록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돼요. 안 들어주신 게 감사한 게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기도에는 우리의 욕구가 들어있고 기도 중에 우리의 욕구는 바뀐다. 그리고 어떻게 바뀌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를 하세요라고 그를 내어드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를 내어 맡긴다는 표현을 하는데, 그 내어 맡긴다는 게 결국은 처분대로 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기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늘 겟세마네 기도를 본문으로 하면서 성경에 많은 기도에 대한 그런 본문이 있잖아요. 근데 고난주간이기 때문에 그 본문을 선택도 이제 했지만, 우리가 사랑 그러면 사랑은 달콤하잖아요. 근데 사실 사랑은 달콤하지 않아요. 제일 좋은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요? 어려울 때 함께 있어주는 사랑이죠. 잘 나갈 때 같이 와서 막 있어주는 사랑이 아니라, 진짜 어려웠을 때 같이 있어주는 사랑이 진짜 사랑이에요, 그죠? 그래서 겟세마네 기도는 이제 그건 것 같아요. 그 죽음의 순간에 죽음을 앞두고서 예수님께서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어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잖아요. 예수님도 이럴 때가 있으시구나, 우리도 있는데. 근데 기도의 결말은 뭐예요?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거든요. 그게 바로 저는 기도의 사랑의 제일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 끝부분도 에서도 얘기하지만 내일도 얘기 드리겠지만, 굉장히 우리 삶이 요즘 꽃길만 걸으세요 이런 얘기 있지만, 꽃길만 걷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또 머리가 좀 안 좋아서 그런지 좋은 것보다 또 안 좋은 게 기억이 오래 남잖아요. 힘든 거, 어려운 거. 근데 또 나중에 다시 지나고 보면 그 힘든 거, 어려운 것도 다 잊어버려져요. 또 하나님이 해주신 좋은 것만 기억하죠. 그래서 힘들 때, 고난의 시간, 그 시간을 어떻게 버텼나,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고 또 옆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거죠. 그게 저는 가장 귀한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겟세마네 기도는 저는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최고의 표현이 난 것 같아요. 힘드시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 제가 그냥 받아들이겠습니다라는 거. 그게 사랑의 가장 핵심인 것 같아서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오늘 이제 욕구가 갈망이 변하는 거는 여러분 잘 아시는 사마리아 여인, 요한복음에 나온 이야기죠. 우물가에 물 기르러 온 사마리아 여인이, 거기에 뭐라고 나와요? 예수님께서 너가 남편 5이었는데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6명이었나 봐요. 생각해 보세요. 그 여성의 인생이 평탄했겠어요? 쉬웠겠어요? 너무너무 어려웠죠. 그런데 저에게는 그 6명의 남자가 다 욕구를 보여요. 왜냐하면 지금도 여성이 이제 혼자 세상을 살아간다 그러면 참 어렵잖아요, 그죠? 근데 그 당시는 어떻겠어요? 여성에게 남성은 보호해주는 거죠. 그 남편이 뭘 대단하게 해주기보다도 그냥 남편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여성에게는 보호해주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안전을 위해서 남자가 필요했던 거죠. 그런데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했나 봐요. 그렇게 여러 번 그렇게 된 거 보면. 그런데 그 만족되지 못한 자신의 갈망들, 그래서 이제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그런 인생이 되었겠죠. 마음으로든 어떻든지. 그런데 여성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갈망이 바뀌죠. 그러니까 처음으로 여성이 자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갈망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죠? 자신을 만족하게 하는 게 무엇인지 이제 알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성은 사람들에게 이제 가서 전하는 거죠. 메시아를 만났다, 너도 같이 와라, 이제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여성의 갈망이 바뀐 게 무엇 때문인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알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서 기도에 한 가지 또 중요한 게 나오는데요. 기도는 바로 대화라는 거죠. 대화를 하면서 여성이 인식이 바뀌어지는 거죠. 관계가 성장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렇게 되려면 예수님과 둘이 있는 시간이 그녀에게 있었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단둘이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필요하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편안해야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편안해야 오래 앉아 있을 수 있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불편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일각이여삼추죠. 막 일어나고 싶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가 편안하면 오래 앉아 있어요. 그냥 아무 말 없이도 하나님 부르고만 있어도 좋잖아요. 그래서 1시간, 벌써 1시간 됐어. 근데 어떨 때 마음이 급하고 해야 될 일이 많고 걱정 많으면 어떻게 돼요? 계속 시계 보는데 5분, 10분 너무너무 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편해 있을 때 기도를 오래 할 수 있어요.
그러려면 어때요? 자주 만나야 돼요, 하나님과. 자주 만나는 사람과 편하지 어쩌다 한번 만나는 사람과 편하진 않죠. 하나님과 자주 만나야 돼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인간의 죄는 자꾸 하나님과 있는 것을 피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숨기고 싶은 게 있으면 빨리 그 자리 피하고 싶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죄된 우리의 본성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걸 자꾸 피하고 싶게 만들어요. 창세기 3장에 여러분 잘 아시는 선악 갖다 먹는 이야기 나오잖아요. 거기서 아담과 하와가 남이 아니에요. 다 우리입니다. 우리 자화상이 바로 하나님 말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이제 처음엔 편했는데 이제는 불편해진 그런 인간의 자화상이지요.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창세기 3장 8절이거든요.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편하겠어요? 불편하죠. 그러니까 이제 숨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와서 찾으십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러자 아담이 뭐라고 대답해요?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숨게 될 때는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같이 있지 못해요. 빨리빨리 그 자리를 피하고 싶어하고 되도록 안 만나고 싶어하는 거죠. 우리가 죄가 있고 하나님 앞에 나서기가 부끄러울 때는 이제 기도의 자리에 잘 오지 않게 되는 거죠. 인간은 우리가 만족을 추구하잖아요. 그리고 그게 행복을 추구한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 행복을 잘 찾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렇죠? 왜 그러냐 하면 행복을 찾아야 될 자리가 어디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이죠. 왜 그럴까요? 밖에서 뭐가 잘 돼야지만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본능 때문이죠. 그래서 관심이 늘 밖에 있어요. 외부에 있어요. 그래서 시선을 밖에다 두고 외적인 활동에서 이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경향성,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찾지 못하게 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있을 때 어때요?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죠? 밖에 나가고 싶지 않아요. 기도가 너무 좋으면 본당에 앉아있는 게 너무 좋고 집에서도 기도할 때 그 자리가 너무 좋죠. 그런데 그 자리가 좋지 않으면 자꾸 나가고 싶어 하죠. 밖에서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만 같은 그런, 사실 별거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나가고 싶어 하는 거는 거기에 행복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우리 내면에 하나님이 자리하고 계시다. 하나님은 뭐 어디든지 계시잖아요. 바깥에도 계시고 우주 만물에도 계시고 역사를 움직이시고 그러시지만 우리 안에도 있어요. 우리와 함께 있기를 좋아하세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 내 내면에 있다, 이런 마음이 들면 우리 마음은 어때요? 굉장히 평안하고 안식이 있죠. 하나님과 떨어져 있을 때 오히려 불안하죠. 그런데 사람들이 불안과 또 그런 불안의 이유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두려움의 이유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자꾸 다른 데서 그거를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혹은 알면서도 무시할 수도 있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다른 일들이 있다고 생각하지요. 중요하진 않아도 급한 일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저 좀 이따 올게요. 지금 급한 일 처리하러 가느라고. 사실 급한 일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대부분 보면 안 해도 되는 일도 엄청 많아요. 근데 우리가 다 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안 하겠다고 이렇게 해보세요. 다 안 해도 별일 없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게 바로 이제 우선순위인 거죠. 중요한 걸 먼저 하고 덜 중요한 걸 나중에 하고. 근데 우리는 급한 거 쫓아다니라고 중요한 걸 이제 안 할 때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는 우리가 할 일은 뭘까요? 하나님께 우리의 얼굴을 돌리고, 그죠? 그리고 자주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의 이야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이야기도 듣고, 이게 중요한 거죠. 기도는 내 이야기도 하고 하나님의 이야기도 듣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처럼 자신의 이야기도 하고 예수님의 이야기도 듣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관계가 성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변화가 일어나면서 더 깊어지는 거죠. 그 관계가. 기도의 내용도 바뀌고 또 기도의 형태도 바뀝니다. 우리도 보통 사람들하고 만나서 보세요. 낯선 사람과 처음 만났을 때는 대화가 피상적이죠. 속 얘기하지 않죠. 처음 본 사람한테 막 속 얘기하는 사람 별로 없죠. 오히려 그런 얘기하면 왜 저러지? 부담스럽죠. 자기 처음 만나는데 막 속 얘기 누가 해보세요. 부담스럽죠. 그래서 처음 만난 낯선 사람하고는 대화를 안 하면 소통이 단절되죠. 끝인 거죠. 연결이 안 돼요. 그래서 대화가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어디 새로운 모임에 가면 누군가하고 이야기를 해서 몇 사람이랑 가까워져야 그 모임에 가는 게 익숙하고 편해지고 그렇게 되죠. 그렇지만 이 사람들과 친구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친구가 되면 속 얘기를 하죠. 근데 더 재미있는 거는 때로는 정말 친해지면
같이 앉아있지만 대화하지 않아도 그냥 같이 있는 거예요. 저도 이제 아들이 있는데 친구랑 뭐 하고 왔어? 놀았대요. 뭐 하고 놀았어? 각자 핸드폰으로 뭐 했어요. 둘이 같이 있었어. 근데 둘이 뭐 얘기하고 뭐 이렇게 한 건 없어요. 근데 같이 오랜 시간을 있었어요. 각자 핸드폰으로 뭘 하면서. 사귀는데 대화는 없었어요. 친구 아닌가요? 정말 친하니까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과의 대화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친해지면 대화하지 않고도 그냥 앉아있을 수 있어요. 그냥 하나님 참 좋아요. 이렇게만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은 말이나 대화가 소통의 도구가 아닌 거죠. 그냥 하나님 부른다면 가만히 있다가 왠지 하나님이 내 마음 알아주는 것 같아갖고 그냥 갑자기 눈물이 나요. 그래서 또 눈물 흘리다가 내가 또 눈에 또 울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또 이제 하나님이 또 날 또 기뻐하시는 것 같아. 그래서 또 이제 마음이 또 괜히 또 좋아졌다가 그러면서도 한참을 앉아있을 수 있는 게 기도가 오래 지속돼서 기도가 좋아지면 그럴 수 있는 거죠. 기도가 좋아서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좋아서 그러지. 결국은 기도의 목표는 하나님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함께 있는 자체가 편안해지는 거. 이것이 이제 안식인데요. 인생을 오래 산 부부들을 보세요. 뭐 맨날 얘기하나요? 그렇지 않죠. 뭐 작년에 뭐 한참 유행했던 그 김광석, 원래 고 김광석이 부른 60대 노부부 이야기라는 게 이제 새로 또 다른 가수가 부르면서 엄청 유명해져 갖고 다 알게 됐잖아요. 그 노래가 보면 그렇잖아요. 그죠? 오랜 시간을 같이 해왔기 때문에 이제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부부 사이의 정. 그런 거죠. 말하지 않아도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게 저 부부 사이에는 있겠구나. 그런 거죠. 아주 가까운 두 부부가 이제 앉아있는 그 뒷모습 벤치에 그럼 저 부부 사이에는 참 삶의 역사가 오래 있었겠다. 가만히 말하지 않아도 서로가 다 아는 거죠. 그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관계가 깊어지고 오래되면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이거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뭘 더 구해야 될지 사실 잘 모르겠는 거예요. 내가 구하는 게 진짜 다 맞는 건지도 잘 모르겠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기도는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기도가 대화가 많이 필요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사실 대화 자체도 별로 필요가 없이 단순해지는 거예요. 기도가 단순해져서 그냥 하나님과 함께 있음으로 무한한 신뢰감, 무한한 행복감, 평안함 이런 것을 느끼게 되죠. 크게 뭐가 바뀌어서가 아니라 그냥 그분과 함께 있음이 좋아진다라는 거죠. 이것이 이제 단순한 기도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대화로서의 기도도 있고 거기서 더 깊어지면 이렇게 단순한 기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그냥 우리의 전 존재로 하나님을 지향하면서 그냥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하는 마음으로 앉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맞추는 겁니다. 이것은 뭐에 비유할 수 있냐면 이곳 저곳 나비가 막 날아다니잖아요. 근데 여기저기 날아다니지 않고 그냥 한 자리 자기 있을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는 나비 같은 그런 이미지를 그려보면 되겠다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안식하고 있는 우리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영성에 이제 그런 예화가 있어요. 어떤 분이 열쇠를 잊어버렸어요. 저 밖에서 막 찾아요. 그 제자가 왔어요. 스승님 뭐 하세요? 그러니까 열쇠를 잊어버렸어. 그랬더니 스승님이 찾으니까 제자도 같이 막 찾아요. 한참 찾았는데 없어요. 바깥에. 그러니까 스승님 열쇠를 어디 두셨어요? 그랬더니 집 안에 두었어. 근데 왜 밖에서 찾으세요? 밖이 밝으니까.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는 내면의 골방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내면을 보지 않고 자꾸 바깥을 본다는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밝으니까, 뭐가 보이니까. 근데 사실은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셔도 우리 안에 있으시잖아요, 같이. 기도는 마음의 골방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결국은 내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나의 마음의 눈으로 보면서 그분과 함께 있고 결국은 그분과 하나 되고 이것이 더 깊은 기도다. 단순한 기도다. 그냥 하나님과 함께 있음으로 좋은 기도다. 그러니까 기도는 사랑이죠. 뭘 크게 뭘 하지 않아요. 근데 내 시간과 내 에너지를 그냥 같이 있음에 쓰는 거죠. 근데 자기가 중요하지 않은 거에 시간 쓰는 사람이 있나요? 차라리 그 시간에 자는 게 낫지. 그만큼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내 사랑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좋아한다는 표현이죠. 좋아하니까 같이 있고 싶은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좋아하지 않는 분하고 몇 시간만 있어 보세요. 너무 힘들잖아요. 좋아하는 사람이랑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같이 있음으로 좋잖아요. 그래서 기도는 그래서 사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빌라의 테레사라고 하는 분이 이제 그런 말을 했어요. 기도는 많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많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냥 사랑하는 거다, 이 표현인 거죠. 그랬을 때 우리의 시간, 마음, 힘, 에너지 이런 것들을 다 드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하면 할수록 단순해진다. 여러분들을 한번 여러분의 기도 생활을 쭉 돌아보세요. 처음에는 얼마나 많은 말을 해요, 그죠? 근데 갈수록 기도는 우리의 말은 적어지고 하나님을 느끼는 것이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도는 사랑입니다,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무엇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기도는 드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내 시간을 드리고 내 존재를 드리고, 그러면서 기도는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는 이제 방법이 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하면 이제 우리만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 좋아하세요. 그러시면서 우리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는 내 친구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이제 영적 우정의 관계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우정이라는 말은 이제 요즘 자주 듣기가 좀 어려운 말이지요. 작년 같은 경우는 특히나 친구 때문에 이제 뭐 운명을 달리한 뭐 이런 사건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친구에 대해서 진짜 친구는 뭘까, 그런 걸 많이 생각하게 된 그런 일들이 좀 TV에 많이 나오고 그랬거든요, 뉴스에. 그래도 여전히 친구는 좋죠. 친구는 기쁨을 주는 존재입니다. 봄에 제가 작년 봄이었어요. 벌써 코로나 전이니까. 어느 결혼식에 갔다가 어린 시절부터 함께 커온 20몇 년을 함께 온 친구가 결혼식 사회를 보면서 너무너무 기뻐하는 것을 보니까 저도 마음이 너무 좋더라고요. 저렇게 두 친구가 이제 커서 각자의 가정을 이루고 또 그 가정이 또 친구가 되고, 그러니까 마치 포도나무가 이렇게 막 무성해지는 것 같은 그림이 그려지면서 제 마음이 참 좋더라고요. 저게 우정이지, 저게 친구지, 그러면서 저에게도 굉장히 행복감이 밀려왔어요. 신랑을 어려서부터 저도 봐왔기 때문에 초등학교 때부터 벌써 장가를 가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참 마음이 좋았는데, 그런 친구와의 우정 우리도 갖고 싶잖아요. 또 있으시기도 하시겠지만, 근데 예수님이 그런 우정의 친구가 우리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보세요. 그래서 너희는 내 친구다 그러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친구라고 하는 그 호칭을 감당할 수 있으세요? 저는 이제 그 말씀을 보고 그러면서 내가 예수님의 친구라고 불림받을 만한 그런 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 떨리는 마음이 살짝 좀 왔어요. 그래서 그런 질문을 하면서 그 말씀 본문을 묵상하고 이제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친구, 우정은 기독교 사랑을 표현하는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우리 기독교 사랑을 뭐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고 다양한 사랑을 이제 얘기하지만, 내일은 또 이제 환대에 대해서도 좀 말씀드리고 할 텐데, 우정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기독교적 사랑의 표현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신적 우정으로 그렇게 서로 아끼고 사랑하시면서 계신다, 이거거든요. 거기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처럼 또 우리를 친구라고 불러주시면서 이런 우정을 나누시고 싶어 하시고, 또 하나는 우리가 서로 믿는 사람들끼리 그런 우정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우정은 흘러 넘치는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서 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영적 우정, 그리고 또 우리에게 맡기신 영적 우정의 공동체, 이런 거를 이제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로 부르신대요. 근데 친구라 그러면 뭐예요? 서로 동등한 관계인 거죠. 종이 이제 너희는 이제 더 이상 종이 아니고 친구라 하리라 그러셨거든요. 상하의 관계가 아니고 평등한 관계라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선뜻 받아들이기가 내가 어떻게 감히 예수님의 친구가 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제자는 쉬운데, 제자는 시킨 대로 따라가고 모범이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면 될 것 같은데, 친구는 뭔가 좀 굉장히 수준 높은 것 같으니까 약간 좀 부담스럽게 되지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친구는 참 특이하게도 예수님이 먼저 몸을 구부리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친구로 선택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칼뱅은
하나님의 적응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우리에게 맞춰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수준이 예수님처럼 높아져서가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 수준에 맞춰주셔서 우리가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그래서 친구가 된다는 것 자체가 은혜로 된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그런데 종은 주인의 일부분만을 알죠. 시키는 일만 하죠. 지시사항만 해요. 근데 친구는 그렇지 않죠. 다 공유해 주는 게 친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뭐라고 부르셔요? 하나님의 벗이다, 이렇게 부르시거든요. 내 벗인 아브라함한테 뭘 숨기겠느냐, 그런 말씀이 있으시잖아요.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친구라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우리에게도 보여주시고 공유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면 한편으로는 두려운 마음도 있죠. 두렵다는 건 무섭다는 뜻이 아니라 뭔가 우리에게도 큰 책임감이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러면 이제 그 뜻을 같이 행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그런 것이 영적 우정입니다. 제자들을 이제는 친구의 위치로 격상시켜 주시고, 그렇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친구라는 이름에 합당한 사람이 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존재가 되라고 초대해 주시는 겁니다. 아직 그런 존재가 못 됐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낮춰주셔서 적응해 주시면서 우리를 이제 그런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영적 우정은 예수님으로부터 받는 거고,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흘려보내야 되는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친밀한 우정의 관계로 살아가도록 초대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소그룹들, 또 그런 모임들이 이런 영적 우정을 나누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텐데요. 영적 우정의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친구가 기뻐하기를 바라요. 친구한테 좋은 일이 많이 생기길 바라죠. 근데 우리 인간의 속성은 뭐예요? 남이 잘 되면 싫어하죠. 그렇죠? 그렇지만 찬송가가 예수님을 따르면서 우리가 잃어버려야 되는 것들이 많죠. 아까 얘기 드렸지만 더 좋은 것을 위해서 좋은 것을 포기해야 될 때도 있는 거죠. 그래서 잃어버리는 것이 사실 많은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길을 가는 건 잃어버리는 것보다 더 큰 기쁨, 그런 기쁨이 있기 때문이죠. 영적 즐거움, 하나님과 지금도 함께 있고 또 영원히 함께하는 기쁨,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믿음과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가잖아요. 주님은 우리를 이제 이 기쁨을 함께할 친구로 한 단계 높여주시면서 친구가 기뻐하는 것을 바란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요. 시기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고 남 잘 되는 거 좋아하지 않고, 이게 인간의 속성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친구라고 한다면 잘 되기를 바라고 네가 잘 됐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을 갖는 거라고 얘기하는데, 그 예가 세례 요한의 고백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29절 30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먼저 온 세례 요한이고 먼저 크게 흥했던 세례 요한이지만 예수님은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세례 요한이. 그래서 나는 신랑의 친구된 기쁨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바로 세례 요한의 고백인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그런 사람이 되라는 그런 말씀인 거죠. 예수님을 위한 삶이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다. 이것이 이제 영적 우정의 굉장히 핵심적인 일인 거죠.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예수님은 흥하고 나는 쇠하도 난 기뻐. 이것이 첫 번째 영적 친구, 영적 우정의 특징이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가 영적 우정을 나눈다고 하면 서로가 잘 되기를 바라고 서로의 또 흥함을 정말 진심으로 기뻐해주고, 이것이 우리가 이제 해야 될 도리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참된 우정은 신뢰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런 시 들어보셨을 텐데요. 말레길 떠나는 날 처자를 내맡기며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만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이런 시가 있거든요. 정말 그런 친구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독립운동 하러 가는데 처자 맡기고 가는 그런 거 연상되지 않으세요? 그런 게 연상되는데, 믿기에 자신의 남은 일을 맡기고 떠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있다면 그게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마음이.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역할을 맡기시고 가셨나 봐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그럴 만한 사람인가 그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그만큼 예수님이 우리를 믿어주신 거죠. 제자들을 믿어주셨고 그것도 제자의 제자들인 우리들도 믿어주신 거죠. 근데 뭐 우리가 믿을 만한 존재겠어요. 근데 믿을 만한 존재라서가 아니라 그렇게 되라 하고 믿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기대에 부응하면서 우리가 하루하루 이제 기도하며 살아가는 건데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을 받을 만한 무슨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고 먼저 사랑하시고 먼저 선택하시고 먼저 믿어주시는 거죠. 사람은 믿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기대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너는 잘 될 거야. 너는 잘 될 거야 얘기해주면 언제가 잘 돼요. 네, 너는 안 돼, 안 돼. 그러면 되다가도 안 돼요. 힘이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믿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근데 막 전혀 아닌데 믿어주는 건 아니지만 믿어주면서 격려해주고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래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는 이제 거기에 맞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죠. 신뢰는 약속과 헌신이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성경에서 가장 이상적인 우정 그러면 여러분도 아시죠? 다윗과 요나단, 자신의 이해관계보다 상대방을 인정해주고 약속을 위해서 자신을 기꺼이 희생하고 이런 서로에 대한 믿음과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 헌신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사랑,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말씀하시는데 그 사랑을 보여주는 게 요나단, 그렇죠? 요나단과 다윗의 우정이고요. 세 번째는요, C.S. 루이스라고 여러분들 이제 혹시 잘 아시는 분도 있고 그러실 텐데 그분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친구는 나란히 앉아서, 그러니까 마주 보는 게 아니고요, 연인은 마주 보는 거예요. 친구는 어깨를 나란히 하고 앉아서 앞을 보는 게 친구랍니다. 앞을 보는데 뭘 앞을 보냐? 공통의 관심사를 같이 바라보는 거래요. 그러니까 진리를 같이 바라보고 함께 앞을 바라보면서 영원한 진리를 찾아서 함께 걸어가는 사이, 이것이 친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서 C.S. 루이스는 영적 친구는 누구냐? 결국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같이 나란히 걸어가는 사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 여러분들 다 그런 의미에서는 영적 우정의 친구인 거죠. 하나님이라고 하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서 함께 걸어가시는 분들이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서로가 이런 친구가 되라고 이제 부르시는 거죠. 하지만 그보다 더 먼저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가 되라라고 하는 거죠. 서로의 친구가 되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보다 더 먼저 있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친구가 되라. 그리고 주님이 불러주신 대로 주님 안에 사랑하는 거하는 친구가 되고 예수님의 친구가 되고 그리고 서로가 친구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참된 우정은 서로 교통하는 겁니다. 자신의 영혼을 보여주고 고통까지도 털어놓는 것, 이것이 친구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참된 우정을 나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기쁨에만 동참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슬픔, 예수님의 고난에도 동참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참한다, 동감한다는, 공감한다는 것은 그냥 감정적으로 그래 이게 아니고 정말 거기에 참여하는 거예요. 공감한다는 의미가.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공감해, 이 얘기는 그래 맞아 그런 것 같아 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래 그렇다면 그 일에 나도 참여하겠어, 여기까지 가는 게 공감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 우리가 공감한다, 예수님과 우리가 마음을 나눈다, 예수님과 우리가 마음을 나누는 영적 우정의 친구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예수님이 보시는 걸 우리도 봐야죠. 예수님이 손을 가지고 움직이시는 곳을 우리도 같이 손으로 움직여야죠. 예수님의 발길이 가는 곳에 우리도 같이 가야죠. 이게 참된 의미의 공감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일이 나의 일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을 나도 같이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우리가 예수님과 공감한다는 거고, 그래서 이제 복음서 묵상을 하는 거죠. 이 고난 주간에 특별히 또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의 생애를 묵상하는 건 예수님은 뭘 보시나,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셨나, 예수님은 누구에게 하기를 좋아하시나, 예수님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행하시기 원하셨나, 이거를 보기 위해서니까 예수님의 마음에 공감하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서를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마음 나눌 친구가 없을 때 참 외롭죠. 인생 살면서 속마음 나눌 친구가 없을 때 너무 외로워요. 그럴 때 주님이 계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내 얘기 해도 어디 가서
또 소문내지 않고, 그게 사람들의 모임에서 가장 걱정되는 게 이제 그런 부분이잖아요. 남성분들은 어떨지 모르는데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두려움이 더 있을 수도 있죠. 내가 한 얘기가 또 어디 이렇게 그럼 어떡하나, 그런 걱정들도 하시고, 뭐 안 믿어서가 아니라 그런 걱정들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 얘기하면 어디 가서 얘기도 안 하시고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마음 얘기할 데 없을 때 답답해하지 마시고 누구한테 전화하지 그러지 마시고 예수님한테 오세요. 예수님한테 말씀하시고 또 예수님한테 배운 사랑을 다른 사람한테 보내는 그런 사랑을 하실 수 있다면 그게 얼마나 행복한 일이겠어요. 그게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이다라고 이제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우정을 키워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결국은 예수님 마음을 알아야죠. 그러니까 묵상하는 거죠. 묵상한다면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거죠. 그 말씀을 가지고. 그러다 보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저도 하게 해주세요. 이런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되는 거죠. 그런 고백을 드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결국 예수님과 친밀한 우정을 나누는 겁니다. 예수님 마음 알고 또 내 마음도 전해드리고 하면서 서로 친해지는 거죠. 친해지다 보니까 예수님이 이걸 하시고 싶어 하네, 해드려야지, 그런 마음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말씀 묵상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 우리가 꽃길만 걸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게 이제 문제죠. 어두운 밤이 다가옵니다. 말씀 묵상을 하면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은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기도도 열심히 하는데. 근데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우리도 고난을 겪어요. 우리도 밤의 시간들을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이 책을 읽으셨거나 이 이야기를 들으신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나이트라고 하는 이제 책이에요. 엘리 위젤이 쓴 나이트라고 하는 책인데, 이거는 홀로코스트 뭔지 아시죠? 유대인들이 집단으로 이제 수용됐던, 거기서 가스실에서 죽음을 당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던 그런 홀로코스트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의 기록이라고 이제 부제가 붙어 있는데, 엘리 위즐이 15살 나이에 온 가족이 함께 이제 끌려가게 돼요. 유대인이었거든요. 그래서 끌려갔는데 어느 순간 딱 남자와 여자가 갈라지면서 어머니와 여동생은 이쪽으로 가고 자기 아버지와 이쪽으로 가요. 그걸로 어머니와 여동생과의 그 생에서의 얼굴 본 건 끝이었어요. 결국 두 분 다 돌아가셨고 이제 아버지하고 둘이 있게 돼요. 근데 아버지하고 이제 생활을 하다가 어느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 나치 장교가 곤봉 뭔지 아시죠? 그걸로 아버지를 막 때려요. 근데 그 머리를 맞으면서 죽어가는 아버지가 자기를 불러요. 엘리 하고 엘리 위젤을 불러요. 그런데 엘리 위젤은 자기도 아버지한테 갔다가 자기도 맞을까봐 못 들은 척하고 그냥 있어요. 그 시간을 버텨요. 그리고 잠이 들었고 아침에 보니까 아버지는 돌아가셨어요. 그게 영원히 자기한테 이제 남는 거죠. 15살 어린 나이인데 다 돌아가시고 혼자 남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분을 결국은 기자와 작가가 되어서 자신이 당했던 폭력, 억압 이런 것들을 세상에 알리는 역할을 이제 하게 되죠. 그러면서 1986년에 노벨 평화상을 이제 수상하게 되는데, 이 책에는 어떤 것이 나와 있냐면 유대인들이 어떤 자부심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선민이야. 하나님이 선택하셨어. 그런 자부심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구약의 백성들. 그런데 그들이 이 집단 포로 수용소에서 겪어야 됐던 하나님 부재 경험,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그렇게 자신들이 간절하게 기도하고 또 2차 세계대전 때 기독교인들도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수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가스실에서 이름도 없이 죽어가고, 지금도 많은 영화들이 그때 이야기들을 이제 그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절망의 밤 경험, 이것이 이제 이 책에 나와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까지 극단적이진 않을지라도 우리도 다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은 밤의 경험들을 다 갖고 있지 않으세요? 지금은 또 통과하고 계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의 순환, 이 고난 주간도 그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불러도 응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결국은 받아들이고 그 길을 가는 예수님. 제가 아까 사랑의 가장 완성된 것을 얘기를 드렸지만 그걸 받아들일 때까지 예수님께서 얼마나 고통스러운 밤 시간을 보냈겠어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그죠? 그래서 성경 묵상도 마찬가지죠. 처음에 말씀을 보면 너무너무 좋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말씀이 메마르고 크게 감동이 없고 막 그러잖아요. 내 신앙이 식었나? 막 그런 생각도 하시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하다가 큐티나 뭐 말씀 묵상도 내려놓고 막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말씀 묵상도 마찬가지고 그런 때가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때. 근데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걸어가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밤은 뭐예요? 걸어가야지 새벽이 와요. 밤이 가만히 뭐 내가 막 뛰어간다고 어떻게 한다고 밤이 그런 게 아니고 그만큼의 시간이 지나야 새벽이 오는 거죠. 우리의 고통의 시간도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말씀 묵상을 할 때도 뭔가 메마르고 말씀이 내게 은혜가 안 되는 것 같고 그냥 막 이런 시간을 또 지나가야 돼요. 그러면 이제 먼저 밤에 대해서 조금 먼저 말씀을 드려볼게요. 성경 속에도 밤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아요. 시편에 보세요. 밤 얘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시편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고 경험하는 거는 모든 사람들이 다 힘든 시간들을 다 보내는구나. 나보다 힘든 사람들도 많았구나. 이런 것들을 시편을 통해서 보면서 오히려 위로를 얻고 시편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고 그러죠. 시편을 읽어보시면 언제 어느 때 나의 상황과 같은 것이 반드시 있어요. 그럼 그 시편을 가지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면서 그것도 고난의 시간을 견디고 그게 우리 신앙인들의 무기인 것 같아요. 신앙인들의 무기인 것 같은데 성경에도 밤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나오죠. 사전을 찾아보면은 밤이라는 용어는 성경에 단수하고 복수를 포함해서 한 300번 이상 나타난대요. 300번. 밤은 어떤 의미로 쓰였냐? 흑암, 빛과 반대되는 거다. 흑암이 있고 어둠이 있어서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해서 빛을 못 보게 하는 그런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쓰여지거나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상징 그런 걸로 이제 어둠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도 쓰이고 또는 공포, 두려움, 정신적으로 혼란스러운 거 그리고 고통, 괴로움 이런 것들을 묘사할 때 밤을 얘기를 많이 해요. 시편에도 하나님 제가 이 밤에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습니다. 그런 게 어두우니까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때는 뭐 전기가 있었겠어요? 뭐가 있었겠어요? 지금보다 밤 견디기가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죠?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밤은 부정적인 의미로만 사용되는가 생각이 될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밤은 꿈을 통해서 요셉의 꿈 보세요. 꿈은 밤에 자다가 또 다른 그쵸? 야곱도 사다리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보는 거 다 밤이에요. 그래서 꿈을 통해서나 혹은 직접적으로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는 시간이 또 밤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은 꼭 부정적인 것만으로 쓰이지는 않았다 그 얘기고요. 사무엘은 아이 때에 밤에 부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솔로몬도 성전 낙성식을 마친 후 밤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세요. 그러니까 밤이 또 그런 시간이기도 해요. 또 밤은 낮 동안의 일을 멈추고 안식을 취하는 시간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혹은 기도하거나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는 시간이기도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다음 날의 전쟁을 준비하는 시간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밤이 그렇게 꼭 부정적이고 건드기 힘들고 이것만은 아니고 굉장히 능동적으로 전쟁을 준비하는 왜냐 아무도 못 보니까 그럴 때 막 전쟁을 준비하는 시간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밤은 긍정적인 의미도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의 밤은 영적인 의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해해야 되는 그런 깊은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성경에 나타나는 밤은 영적 성장의 밤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야복강에서 밤새껏 하나님과 씨름했던 야곱의 밤 이거 대표적이죠. 야곱의 밤 이거는 뭐 너무나 유명한 명사 아닌가요? 야곱은 자신의 속임수로 장자권을 잃어버리고 분노에 가득 찬 형을 이제 만나게 되죠. 20년 만에. 그 밤에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 형을 대면해야 되는 두려움의 밤을 맞은 거죠. 형이 뭐 군사들을 이끌고 온다 그러고 막 일생 중에 가장 두렵고 피하고 싶었을 밤이죠.
어땠을까요? 즐거웠겠습니까? 처절하게 고독한 시간이었겠죠. 혼자서 직면해야 되는. 이게 우리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아무도 옆에 사람도 없지만 또 있어도 내 말을 이해해 주지 못하죠. 결국 고통은 혼자 감내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고통의 시간은 고독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때 어떤 사람과 씨름을 하죠. 밤새껏 씨름을 해요. 그죠? 환도뼈가 막 부서질 정도로 그렇게, 그죠? 탈골될 정도로 그렇게 씨름을 해요. 그 사람이 누구였어요? 그 다음 보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 만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투쟁은 인간의 기도라고도 얘기를 해요.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 이것이 기도죠. 우리가 힘들 때 어떻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뭔 말을 하겠어요. 이 상황을 도와달라는 것밖에. 그래서 그 기도는 성취를 위한 기도, 복을 받기 위한 기도로 시작이 되죠.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돼요? 야곱이라는 존재가 바뀌는 기도를 하게 된 거죠. 그 밤에 야곱이 존재가 바뀌죠. 그래서 어떻게 되나요? 이름을 바꿔주시죠. 이름이 바꿨다는 건 뭐예요? 다른 존재가 됐다는 소리예요. 다르게 사는 사람이 됐다는 거죠. 근데 그 기도가 어때요? 씨름이라고 부를 만큼 처절했다는 거죠. 굉장하게 투쟁적인 그런 기도를 드렸다는 거죠. 근데 투쟁적인 기도는 꼭 이렇게 소리내서 꼭 기도해야지만은 아니고 그 자세를 얘기하는 거죠. 정말 사람이 아프면 아프다 소리도 안 나오죠. 우리가 나 너무너무 아파 죽겠어 막 이럴 때는 조금 덜 아픈 거예요. 진짜 아프면 소리 안 나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밤은 또 그래서 여기서 보는 밤은 어떤 걸 우리에게 알려주냐 하면, 낮 동안은 잊어버렸던 존재. 낮에는 내 힘으로 살 수 있잖아요. 하나니까 내가 뭐라도 할 수 있어요. 움직이면서. 근데 밤이 되면 그렇게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낮 동안에 밀쳐두었던 어떤 존재를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밤은 기도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선물이고 특권이라는 것을 보게 하는 거죠. 누구와도 나눌 수 없는 절대 고독의 시간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이런 사실을 기억하게 하는 게 밤의 경험인 거죠. 밤을 새워 씨름할 만큼 끈질긴 야곱의 기도를 보면서 기도는 절실해야 되는구나, 이걸 느끼게 되죠. 그 결과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고 새로운 이름을 받고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성장을 가져오는 밤이 되는 거죠. 영적 성장의 길을 꾸준히 가시는 사람들, 여기 다 계신 분들 이제 그런 분들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데요. 믿음의 길을 계속 간다는 것은 이제 영적 성장의 길을 계속 간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분들이 겪는 밤은 어떤 경험인가? 아이가 어른이 되려면은 시간이 필요하죠. 자라나는 과정이 필요하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밤은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마치 성장통, 크려면 성장통이 필요하잖아요.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 보면 어떤 아이는, 저희 아이는 아니었는데 다른 집사님 아이는 밤에 잠을 못 잤어요. 크느라고 무릎이 너무너무 아프다 그러고 그 아이가 막 그랬거든요. 성장통을 심하게 한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시간은 무슨 시간인가? 정화의 시간이죠. 영적 생활에 달콤함이 사라지고 영혼이 건조함을 느끼는 시간이에요. 신앙생활의 기쁨이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걱정하죠. 나 믿음 생활이 옛날 같지 않아. 나 신앙이 떨어졌어. 근데 책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실제로 믿음이 떨어진 사람들은 그렇게 10%가 안 돼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옛날처럼 했던 그런 열정적인 게 떨어졌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떨어진 건 아니에요. 신앙의 형태가 이제 바뀌어지는 거죠. 근데 아까 얘기 드렸듯이 더 하나님께 오고 더 이렇게 이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자기가 신앙 생활을 잘 유지하고 있다고 믿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에 계시던 어디 계시던 또 시간 내서 자꾸 교회 오시고 이러면서 자신의 신앙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야 스스로가 확신을 갖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구나. 같지 않으면 믿음이 떨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이를 혼자 걷게 할 때 엄마가 어떻게 해요? 이제 품에서 내려놓죠. 애는 싫다 그러죠. 막 계속 엄마한테 막 자기 못 걷는다고, 잘 걸을 수 있는데. 그렇죠? 다 기억들이 있으시죠? 그때 엄마들이 그래 하면서 계속 안아줘 보세요. 애가 걸음이 안 늘어요. 딴 집애들 막 뛰어다니는데 얘는 막 못 가고, 또 자전거 타는데 다른 애들은 다리에 힘이 있어서 자전거 막 타는데 우리는 자전거도 못 타고 막, 그러면 얼마나 속상해요. 그 시간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이가 두렵고 막막하게 느껴지겠죠.
자전거를 배울 때도 마찬가지죠. 엄마 내 뒤에 꼭 있어야 돼. 아빠 잡고 있지. 계속 아이는 확인하죠. 근데 어느 사이 엄마가 아빠는 손을 놨죠. 아니 저기 가 있죠. 근데 애는 엄마 아빠가 계속 잡고 있다고 믿는 거죠. 그런 시간들, 엄마 아빠의 손에서 떨어져 놔야 하는 시간들이 있어요. 하나님도 그렇게 하신대요.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그런 성장통 같은 시간, 홀로 두는 시간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영원히 애기예요. 그래서 어떤 표현이 있냐면 막자 사탕을 주었다가 뺏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달콤함을 잃어버리는 시간. 막자 사탕을 빨고 있다가 빼봐요. 얼마나 허전하겠어요. 그죠? 달달한 게 없어졌으니까. 처음에는 힘들겠죠. 근데 그 시간을 지나야 어른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통과해야만 하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 시간이 없으면 안 돼. 영원히 사탕만 빨고 있으면 어떡해요? 이 다 썩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시간은 자신의 죄를 기억하면서 정화하는 시간이고, 또는 붙잡고 놓지 못하던 애착, 아까 얘기 드렸죠. 집착. 이 애착이 집착이라는 건데, 집착에서 벗어나서 영적 자유를 얻어가는 과정입니다. 집착이 계속되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중독이 된다 그랬죠. 우리의 자유를 다 뺏어가는 중독. 그래서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래서 창문을 닦는 것 같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 영혼이 더 깊게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1시간 넘게 이렇게 해도 잘 들어주시니까 제가 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서 제가 끝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일찍 끝내야 되나 했는데 제가 끝까지 할게요. 근데 그렇게 길진 않아요. 좀만 더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밤은 또 하나 치유의 과정이기도 해요. 뭐냐면 제랄드 메이라고 하는 이제 분이 정신의학자이면서 영성 지도도 하시는 그런 분이시거든요. 중독에서 회복되는 과정이 이 밤의 경험과 같다, 이렇게 비교를 했어요. 뭐냐면 처음에는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중독인 사람들을 불러서 이제 교육을 시키는 거죠. 근데 처음에는 이제 하나님이 필요해요. 이 중독에서 벗어나려면. 그런데 나중에는 하나님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밤의 경험도 마찬가지죠. 내가 집착했던 것들이 이제는 시들해지는 시간, 열정을 다했던 옛날 일들에 더 이상은 열정이 안 생기는 그런 과정들을 겪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기 전에 혹은 신앙생활 초반에 어려서부터 계속 신앙생활 했었던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경험이 좀 적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뭔가 열정을 쏟았던 것들이 있었어요. 그때 신앙생활이 좋아지고 하나님이 좋아지고 그러면 그런 일들이 별로 이제 시들해지는 거죠. 그렇죠? 새로운 것이 좋아져서, 하나님이 좋아져서. 그래서 마음은 또 그리고 이제 성장하고 싶어 하는 거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싶어 하고 그런 거죠. 근데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우리가 뭘 많이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없어요. 그냥 우리는 이 밤을 통과하면서 할 수 있는 것은 새벽이 언제 오나, 시편에서 나와 있잖아요.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처럼 밤이 빨리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것밖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그래서 밤의 시간은 오히려 신앙이 자라가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그냥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변화를 이끌어 주시는 분도 하나님, 새벽을 열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어두운 밤길을, 그럼 가만히 있는 건 아니에요. 걸어가는 거예요. 어두운 밤길을 걸어가는 수밖에 없다. 근데 어두운 밤길은 뭐예요? 어두워요. 진짜 잘 안 보여요. 그래도 저 멀리 별이 있죠. 그 의지에서 가는 거다, 이 얘기죠.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고 믿음으로 걷는 길,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에 오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겪게 되는 밤, 혹은 신앙생활 중에 겪어야만 되는 밤이라고 얘기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근데 사실 밤은 춥죠. 어둡고 낮이면 더 좋겠죠. 근데 밤이 없으면 또 낮이 안 오잖아요.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좋은 날만 햇볕만 쬐면 좋겠지만 햇볕만 쬐보세요. 어떻게 돼요? 온 땅이 다 사막이 돼갖고요, 생명이 살 수가 없어요. 비도 와야 되고요.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맨날 봄날만 되면 신앙생활이 안 돼요. 인생에 사계절이 있는 게 다 이유가 있어요. 물론 다른 나라 가면 사계절 아니고 봄, 겨울만 있기도 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우리처럼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있고 낮밤이 뚜렷하고 이런 게 신앙생활을 이해하기 참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공부를 미국에서도 하고 영국에서도 했는데, 영국에서 가보니까 백야라는 게 있어요. 어떤 겨울에는 3시면 밤이에요. 그 다음날 아침 9시까지 밤이에요. 낮이 6시간밖에 안 돼요. 근데 여름에는
11시까지 낮이에요. 밤 11시까지. 그리고 새벽 4시만 되면 환하게 또 와요. 잠을 못 자요. 그래서 커튼을 뚜껑 하고서 잠을 자야 되고, 왜 그분들이 그 궤도루팡 뭐 이런 거 그런 책들이 막 있냐면 밤이 기니까 책 읽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위스키 같은 게 술 마시면서, 그리고 초콜릿 같은 거 발달하고 그런 게 다 긴 밤을 이겨내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우리 봄, 여름, 가을이 너무 좋더라고요. 신앙생활에도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어요. 근데 겨울은 어때요? 그냥 통과하는 거예요. 추위를 견디면서. 그래야 봄이 오잖아요. 여름에는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가을에는 곡식을 맺으면서 조금 또 그럴 때도 있고. 그러니까 내 신앙생활이 지금 어떨 때는 겨울을 맞을 때도 있죠. 어두운 밤을 통과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지만 봄이 또 온다 믿으시면서 밤길을 통과하시고 겨울을 통과하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절망 가운데도 희망이 있다, 이거를 보여주는 게 또 밤의 경험이죠. 그래서 밤하늘의 별을 좀 전에 얘기 드렸지만 의지해서 예수님 찾아간 사람들 누구예요? 동방 박사들이죠. 밤하늘의 별은 뭐냐? 어두운 밤을 통과할 때도 희망이 있다, 우리가 소망이 있다, 이걸 보여주는 상징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희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현재를 지탱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희망이라는 거, 소망이라는 걸 꼭 미래에 있을 걸로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니고 미래에 있고 밖에 있을 거라고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 안에 이미 희망으로, 소망으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렇다는 거는 하나님을 소망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래에 언젠가 올 거야가 아니라 지금 있는 거예요. 우리가 소망이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에 소망의 원천이신 하나님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두운 밤을 통과할 때도 그냥 갈 수 있는 거예요. 너무 좌절하지 않고. 곧 봄이 올 거야, 이제 새벽이 올 거야, 이러면서 믿음으로 가는 거죠. 소망이신 하나님을 우리 안에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근거는 뭐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 사랑으로 우리와 연결되어 있어서 끊어지지 않도록,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나님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이고, 그 소망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믿음의 길을 가는 때 다가오는 이 어두운 밤, 그것을 어떻게 통과해야 되는가?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들판에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소식을 듣고 경배드린 사람들의 이야기도 밤에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밤은 예수님 만나는 시간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들이 결국 들은 얘기가 뭐예요? 열심히 하루하루를, 일상의 삶을 충실했던 거죠. 이 목자들이 자기의 직업에 충실했던 거죠. 자기 일을 열심히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랬을 때 무서워하지 말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롭다, 이런 음성을 듣게 되죠. 우리가 성탄절에만 이 말씀 본문을 많이 읽기 때문에 자꾸 잊어버리시는데, 아니에요. 성탄절 아니고 다른 때도 우리가 이 말씀 기억하면서 내가 하루하루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 일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주시는구나, 우리에게 희망이 되어주시는 하나님께서 희망의 일을 우리에게 주시는구나, 이렇게 믿을 수 있는 그런 말씀 본문이죠. 여러분, 아까 제가 이제 시편 말씀드렸는데요. 저도 시편 굉장히 좋아해요. 여러분도 시편 좋아하시죠? 저도 이제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또 공부도 하고 하지만 저도 이제 어려운 일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굉장히 힘든 어떤 시간에 어느 분이 시편의 어느 본문을 저에게 이제 권하신 적이 있었어요. 제가 그 본문이 너무나 어떻게 이분은 나를 미리 알고 이렇게 다 써놨을까 싶을 정도로 그렇게 똑같이 그 구절구절 하나하나가 어쩜 그렇게 제 상황과 맞는지 정말 하루에도 몇 번씩 그 본문을 보면서 기도하고 그랬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내가 깜짝 놀란 거예요. 제가 그 본문을 기도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 시간이 지나간 거죠. 그래서 시편의 기도는 저에게 그런 기도였거든요. 근데 시편의 기도가 원래 그렇대요. 시편의 기도는 밤의 시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요청하는 애타는 목소리, 거기에 있죠.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그런 말이 많아요. 피난처, 주의 날개 그늘, 이런 말들이 많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날개 그늘이 되어주신다, 이런 표현이 너무 많은데, 그래서 시편을 가만히 보면 인간의 내면을 너무나 잘 드러내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을 읽으면 감동이 되죠.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나의 이야기가 있는 시편이 어딘가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진짜 시편이 나의 시편이 돼요.
그 시편을 묵상하고 그러는 가운데 이제 그런 시간들을, 기쁨의 시간도 있죠. 또 기쁨의 시간도 얼마나 많아요. 기쁨은 기쁜 대로, 고난이면 고난대로 견뎌낼 수 있는데, 근데 인간의 내면을 잘 다루기 때문에 시편이 우리 마음에 쏙쏙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찬양의 대상이던, 아니면 우리가 힘들어서 고백을 드리는 대상이건, 거기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시편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거죠. 바로 우리에게도 그런 어떤 시간이든지 간에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다. 이것이 시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죠.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똑같은 경험을 했구나, 그러니까 나도 위로를 받으면서 시편을 읽지만 그 끝은 하나님이시구나,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이 찬양을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이 이제 시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서도 이제 열심히 기도하시면서 시편도 같이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기도하고 마칠까요, 목사님?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한없이 부족한 우리를 나의 친구라고 불러주시는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더욱 깊어지도록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허락하신 믿음의 벗들과 더욱 풍성한 우정을 나누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밤의 신비 앞에 더욱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면서 사랑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제자 그리고 예수님의 친구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